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정치인들, 정말 그럴싸한,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굳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을 보기에도,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대상으로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비밀스러운 곳이고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막 대단한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처음부터 막 병자리 고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죠. 월드미션 교회도 변화되고 더 성장할 수 있죠. 처음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의 시작, 처음 교회. 그 처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성장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교회는 누구였습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었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의 머리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0명이 각자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죠. 그냥 막 그 각종 방언, 그 세상의 많은 언어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갈릴리의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언어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은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 베드로가 한번 전도를 했더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네, 할렐루야. 3,000명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닫고 있는 유대인들 3,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안 믿겨지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3,000명이 전도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이라고 그러죠. 이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분이 그냥 오늘도 구걸하는 그에게 어떤 돈이나 어떤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죠. 그죠? 그가 일어났어요. 놀랐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했는데 그가 일어났을 때 정말 놀랐고 주변 사람 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일을 통하여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막 그 옛날에 그냥 그런 막 어떤 환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경은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그 막 신나고 아주 막 그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왜요?
그런데 동시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점점 더 이렇게 세력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 위협이 가해졌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결정을 해야 되죠.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손을 얹으면 근데 이게 문제가 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종교 지도자들도 말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도 처음이니까 이게 정말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것도 다 구별이 안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많은 위협이 있었겠죠. 감옥도 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목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화제가 되고 막 이러는 거 불편하잖아요. 동네 전체나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나라 전체가 막 들썩이면서 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교회가 그러기로 결정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심지어 이단이라 그러든 말든 내가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120명에게 임한 성령님처럼 동시에 임해버렸어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시에 임했어요. 수만 명이 동시에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전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고 그 나머지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보다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받아들여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떡을 떼며 이렇게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기로, 그들에게 위협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수만 명이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가 막 그냥 정말 들불처럼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막 그런 막 불이 붙어서 그렇게 뜨겁게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온 유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막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겨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교회가 막 뜨겁게 올라갈 때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땅이나 또 자신의 밭이나 자신의 소유들을 막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막 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기쁨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막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땅이었겠죠. 그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 내자.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만 내자 했어요. 그냥 반 정도만 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다 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지는 우리 심정적으로 알고 있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런지는 공감은 가죠. 근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땅을 다 팔았어요. 대단한 일이라. 그리고 큰 돈이었어요. 그럼 이제 내는 거라. 근데 좀 아까워. 다 공감이 가요. 반 정도 딱 띄어서 반을 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 냈다고 거짓말했어요. 여기는 미스테리야. 왜 그랬을까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 그런데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다 이해 가죠. 저는 그게 공감이 가요. 근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자니 정말 너무 악한 거라. 그렇죠? 다 낸 척 하고 싶어서. 예.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악해요. 예. 참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헌금 좀 속였다고 이렇게 죽을 것까지 있느냐 하는데 이 그 뒤에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수만 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마저도 한 번에 꺾여버릴 수 있을 만큼 이것은 되게 악한 거라. 이거 하나 허용했다가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바람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외식이었어요. 외식.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 그게 아니라 외식, 가식이라고 하죠. 네, 가식, 외식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성령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초특급 무기예요. 핵폭탄 같은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감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죽었습니다. 뭐 그래도 죽을 것까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가식과 외식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는 모든 일들은 끝에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도요 그들은 계속 가서 사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인 것도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식과 위선을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마치 사망처럼 우리 인생에 지워져서 생명이나 열매로 하나도 남지 않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근데 이것이 가득 차면은 교회에 가득 차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의 행위가 있고 예배의 형태가 다 있는데 이게 다 가식과 위선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일이 이렇게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잘 정리를 했어요. 교회는 늘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처음부터 성령님을 잘하는 분도 없고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위기를 만납니다. 언제가 문제가 생겨요. 그 위기를, 그 문제를,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돌파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욱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회를 볼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잘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은 원래부터 뭐 대단한 교회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뭐 원래 대단하지, 그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지고 능력이 부어져요. 이제는 사도들이 그냥 언제나 손을 대면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그전과는 전혀 다른, 현저히 많고 현저히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뒤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예수님 보이신 모든 표적들이 막 거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그 사도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요 일어나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리더십은 누가 이렇게 리더십을 달라고 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목사나 내가 전도사나 내가 간사나 내가 어떤 직책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리더십은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셨던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그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거기에 리더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목사가 행복하겠죠. 여기 간사님들 계시죠. 간사님들도 행복하겠죠. 여러분, 여기 셀리 캠프장들 계시죠. 캠프장들도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팀장들 계시고 많은 리더십들이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특별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처음 교회처럼 월드미션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막 신나게 정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혼자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 외식하나 이런 생각. 그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보니까 그 저는 이 처음 교회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한다. 상종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원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칭송하고 이들을 존중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존중받고 또 존경받고 또 칭송받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받아주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래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그러죠. 그러면 실수가 많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칭송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 백성이 칭송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교회는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회사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회사 안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떻게 처음 교회는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고 감히 그들과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데 백성이 다 칭송하는 그런 존재였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겠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겠다. 세상으로 가는 길을 더 열어야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칭송받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고 칭송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이 초대교회는 세상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끼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대로 달라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그들과 관계는 갖지 못하지만 칭송하고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그들에게 나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들의 안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그 재정이 있고요, 또 뭐 높은 직책이 있고 사회적 명예가 있고 그들에게 안정된, 미래가 안정된 직업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엄청난 공허함이 있죠.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절에도 갈 수도 있겠죠. 다른 어떤 종교를 찾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더 많은 걸 수집하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공허함을 채우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게 없어요. 교회 안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거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칭송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겠죠. 이 처음 교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처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더니 하나님의 갈급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될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 멋진 찬양팀도 없었을 거예요.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없었을 거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것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들이 만족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우리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대단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 봉투가 제대로 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아무것도 없죠. 그 재직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집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 나쁜 건 아니고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은 건데 그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난 그것으로 일단은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사람들 만나러 오는구나, 내가 오늘도 교회 도장 찍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지금 하나님과 좀 덜 친한데 오늘 가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삶의 형태나 방식이 너무나 세상과 달라서 그들의 미래도 다르고 그들이 사는 방식도 다르고 그들은 모든 재정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공급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어떤 삶의 형태가 전혀 달라서 감히 그들과 관계 맺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급기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교회를 다니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다니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가? 이 결정적 능력이 뭔가 해서
그게 바로 가식과 외식을 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가식이 무엇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조금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안에 조금 더 그 부분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 외식이 죽을 때 일어났어요. 가식이 죽을 때. 여러분, 이 외식이 죽지 않았으면 성령의 역사가 급격하게 죽었을 것이고 외식된 삶의 그 종교적 행위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힘이 없어서 이런 역사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했을 것이고 무시했을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떠나서 세상의 극장이나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다니기 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외식이 죽었을 때예요. 가식이 죽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외식이 뭡니까? 제가 전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겉과 속이 무조건 다른 걸 외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 외식은 아니죠. 학교 가기 되게 싫은데 그래도 학교 가야지 이러고 학교 가고 있어. 또 외식하고 있네. 가식적이야. 가기 싫으면서 학교 가? 가식적이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학교 가야죠, 여러분. 회사 가기 싫어. 그래서 그래도 일어나서 회사 가. 가식적이야. 가고 싶어서 가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게 외식적이지 않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형제가 너무 밉고 싫고 막 그래. 그런데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섬겨주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게 아주 가식적이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을 위한 훈련이고 연습이죠. 예? 그리고 학교 가는 거는 그 경건과 그 성실을 위한 훈련 아니겠어요? 그걸 가식적이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겉모습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고 가식과 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게 위선인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이사에게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순서가 너희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도와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모두가 용서하시고 품으셨는데 이렇게 비난하시며 정죄하신 존재들인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그러니까 거두는 모든 소산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그렇게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다 드리고 있어서 그 모든 종교활동을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의 일상에서도 문화를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기뻐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 안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고 그리고 그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평토장 같은 무덤 같아서, 이게 뭐냐 하면 그 무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평평한 무덤. 그래서 아무도 그가 거기가 무덤인지 모릅니다. 이 밑에 시체들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완전히 썩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위치나 어떤 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실 때는 정말 나가서 그냥 너 지옥에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교회 전체를 덮으면 예수의 몸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거라고.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내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마저 우리의 죄를 오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날 것이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행동들을 하고 있고 겨우겨우 괜찮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요, 그 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부활한 게 육체는 아니에요. 함께 부활한 게 혼은 아니에요. 함께 부활한 건 영이에요. 영이 죽고 영이 부활했어요. 근데 육체와 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우리 혼은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영이 그것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죄의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문제 별거 없어, 별로 없어, 괜찮아, 내 원래 혼이 괜찮은 사람이야, 내 원래 육체가 괜찮은 사람이야, 성령이 없어서 나의 정신력으로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며칠은 할 수 있겠죠, 몇 달, 몇 년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되죠. 교회에 와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게 문제라.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엄청난 그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엎드려지지 않았죠. 그 예수님을 공격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자신의 그 가진 어떤 종교적인 위치와 그 기뻐 받는 그런 것들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냥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 루시퍼가 시작한 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선해 보이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가식이라고 하고 외식이라고 하고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문화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막 뭘 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나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아우 내가 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돈을 내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안 낼 수가 없어서 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막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가식적이라는 거 아니고요, 그런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도 속아버리고 주변도 속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 멈춰버리는 교회. 그렇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해도 세상에서는 비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분, 이 가식을 스스로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제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가를 스스로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사람들 보려고 하는가 하나님 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분야에서 천재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에 천재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에는 천재적인, 웃는 분들은 아무튼 공감하시는 거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 계신 거죠. 이제 천재적으로 어떻게든지 내 선한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내가 어저께 애들이 너무 우는 거야. 내가 어저께 기도할 때 그때 애들이 너무 우는 거라. 애들이 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저께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저께 기도할 때 애들이 너무, 내가 기도했어 어제. 내가 어저께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애들이 한 3시간 동안 우는 거라. 그래서 내가 3시간 정도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천재적으로 우리는, 예? 아닙니까? 예, 천재적으로 우리가, 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싶어 해요. 알아주고. 우리 간사님들, 예, 맨날 이렇게 얘기하실 때 텔레비전 봤다는 얘기를 지나가다가 틀면서 봤다고. 어떻게 지나가면서 틀면서 볼 수가 있나? 자세히도 아시네. 근데 틀면서 봤는데 자세히도 알아.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틀면서 봤다. 예, 밥 먹을 때 봤다. 밥 드세요 그냥. 저는 많이 봐요. 예, 그냥 많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냥 많이 봐요. 예, 하루에 한 3시간씩.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런 우리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조금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현미 자매처럼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자매도 있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차라리 저게 나, 아무것도 없는 거. 나 어차피 기도 안 해. 말씀 암송 안 해. 어차피 뭐. 차라리 그게 편해. 저게 다 편해 보이잖아요. 그냥 좀 하면 칭찬받고 아예 안 해도 상관없는. 다 그렇게 갑시다 그냥. 예.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인지 사람 앞에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알아가고 당당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요. 사람 앞에서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함과 괴로움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자유하지 않아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훨씬 더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게 결과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냥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죠. 진짜 관심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떼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암송하고 있죠. 그 암송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암송이 안 될 거예요. 뭐냐면 오늘 학교 가는데 학교 가면서 암송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암송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떼서 기도를 하고 암송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학교 가면서 복습을 해야겠다 이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떼지 않고,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 만나는 걸 떼지 않고 그냥 학교 가면서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겠다 이러면요, 그럼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힘은요,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훈련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시작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4시간, 5시간까지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이 됐다, 그 정도 되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께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훈련이나 그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시간을 떼서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했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사람의 시선은 없어졌어요. 점점 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됐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서 자든지 거기서 뭐 울든지 아니면 거기서 눈 감고 가만히 있든지 간에 하루에 몇 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시간을 떼서 불을 끄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또 머물러 있으세요. 그 앞에 엎드려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사는 법을 알게 돼요. 그 느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마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월드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